결혼을 앞둔 신부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하여튼 어떤 여자, 그리고 어떤 아버지. 잃어버린 것을 보면 첫 번째 비유는 잘 알다시피 양 한 마리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드라크마. 드라큘라가 아니라 드라크마. 네, 은전 하나입니다. 이 그리스, 이 그릭 그 돈이었는데요. 헬레니즘, 헬라에서 들어온 그 문화에서 발생된 그런 그 화폐 단위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세를 이렇게 내고 들어오는 사람들 쭉 보시다가 한 과부가 얼마를 냈죠? 네? 2 렙톤을 냈죠. 이 1드라크마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100 렙돈입니다. 100 렙돈이 한 드라크마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로 봐서 2 렙돈이 하루의 생활비를 다 냈다라고 말씀하신 거로 보자면, 우리가 현대적인 어떤 화폐 단위로 보면 2 렙돈이 하루의 생활비라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10불이다 뭐 이렇게 계산하면, 그러면 2 렙돈 곱하기 50 한 개 1드라크마라는 얘기죠. 뭐 이것을 꼭 알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정도의 화폐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에서 잃어버린 것은 둘째 아들이에요. 주인의 공통점은 뭡니까? 주인의 공통점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잃어버린 것에 공통점이 있나요? 뭐예요? 중요한 걸 잃어버린 거. 중요한 거 잃어버린 거? 양 한 마리 뭐 중요한가?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뭐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죠. 잃어버린 것의 공통점은 찾기가 어려워요.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여기처럼 사람이면 사람, 동물이면 동물, 또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다 제각각이에요. 첫 번째 거는 동물이고, 두 번째 거는 이건 뭐예요? 뭐라고 불러요? 사물 혹은 뭐 무생물이죠.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니죠. 예?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건 죽어 있는 거랑 생명이 없잖아요. 은전에 생명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기는 또 사람이고요. 자, 양 한 마리는 적어도 자기 발로 무리를 이탈했습니다. 능동적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찾은 것에 대해서는 누가 찾았어요? 목자가 찾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로 넘어가면 나가기는 누가 나갔어요? 아들이 나갔죠. 돌아오기는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나가고 돌아옴에 있어서 아버지의 한 일은 뭐예요? 기다림밖에 없죠. 다시 말하면 그 일에 아버지가 아무것도 작용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잃어버림과 되찾음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이 없었다고요. 비교하자면 비유 첫 번째는 되찾음은 목자가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것도 동전이 은전이 여기 있다가 튀어나갈까요? 약간 답답한데 좀? 이 목걸이에서 한번 빠져나가보면 어떨까? 뭐 이 줄에서 한번 빠져나가보면 새로운 세상이 있을까?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뭐 해가지고 자기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잊어버린 거예요? 네, 알고 그랬던 모르고 그랬던 여자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것도 은전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냥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다시 찾아지는 과정에 있어서도 은전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우리의 의로움이라면, 우리는 굉장한 위로를 받습니다. 죄를 지은 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요. 내가 주체가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다시 찾아지는 것도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있다면 이런 공동체는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짐이 죄를 지은 것도 또 그것을 돌이키는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위로와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그 공동체에 발을 들여놨을 때 그 사람의 다시 돌아옴과 여전히 죄인됨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나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어떤 누구를 보더라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 교회의 기준을 이걸 삼을 겁니다. 늘 삼아왔지만 여러분들한테 공표하는 거예요. 저는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인간이 내가 보기에는 모든 죄인과 세리야. 나는 누구예요?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야. 그 뜻은 뭐냐면 나는 그래도 꽤나 의로워져 있어. 나는 그래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제 내가 조심해서 할 줄 알게 돼. 그런데 저 인간은 해도 너무해. 저런 인간이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저런 인간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망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누가 한 짓이에요? 2000년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짓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그런 책망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걸요,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아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우리의 죄지음도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이 죄를 짓게 한 어떤 다른 주체가 있는 것이고, 예? 나를 다시 찾으심도 내가 뭔가 노력해서 막 이렇게 의로워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움까지 도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정확히 안다면, 예? 그러면 어느 누구라도 이 공동체에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를 볼 때에 이른 양으로서 나하고 똑같은 그런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게 돼요? 그 존재를 이른 양이 이른 양으로서 만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한 99마리 중에 한 마리라고 어느 순간에 착각하는 순간 이 교회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겉모습은 안 깨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이미 깨져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은혜가 은혜로서 받아들여지지 않기 시작했는데 자기는 지금 꽤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꽤나 의로워졌고 나는 말씀 이만큼이나 지키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왜 저 인간은 못 지키냐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은혜가 은혜로 작용할 수가 있냐고요. 우리가 죄의 지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 왜 죄를 지었어? 라고 책망하시는 것보다 우리의 죄 지음을 통하여 그것이 네가 지은 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 우리 자녀들 한번 고개를 들고 한번 저를 보세요. 잘못했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천불이 나왔어. 근데 아빠가 불러, 야,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상황에서 메시지가 천불이야? 너 당장 가져와.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은 왔어. 야, 이거 천불이 나왔는데 이렇게 한 건 네가 아니라고 본다니까. 그리고 이 얘기를 듣는 딸은 우리 엄마가 정신이 나갔나? 우리 엄마가 뭐 굉장히 기쁜 일이 있나? 로또를 맞았나? 왜 이러시지? 돈이 막 넘치다 본데 엄마가? 그러니까 천불 정도 나온 거 가지고는 뭐 누나 감당 안 해주시네? 아싸? 여러분 재밌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평가를 네가 지은 죄가 네가 지은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주님, 아버지, 저들이 지은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뭐라고 했는지 모른다고 하십니다. 뭘 하는지 모르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죄를 짓게 하는 다른 주체가 있다. 이게 누구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라는 이그지스턴스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이게 악한 영이에요. 이 존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것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 내가 고백하는 거라고요.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순간 나는 잃어버린 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인들 사이에 껴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더 길게 말씀드리면 또 혼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잃어버려짐과 다시 찾아짐의 모든 역할과 주권은 그 여인, 주인에게만 있었다는 것. 잃어버려진 것도 무생물이죠. 다시 찾아진 것도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뭐는? 그 잃어버려진 그 드라크마는. 그 모든 것의 역할과 주권이 주인에게만 있어요. 찾아도 주인이 찾은 것이고 못 찾아도 주인이 못 찾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찾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죠. 예수님은 찾아내신 거예요. 온 집안을 다 쓴다 그랬죠. 등불을 켜고. 언제까지? 찾아내기까지. 어떻게? 부지런히. 반드시 찾는다. 반드시 찾아. 잃어버려진 것들만 찾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아니한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관심도 안 가지셔요. 그리고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은전히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은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십니까? 이게 잘 인정이 안 되세요? 그러면 한 주간 동안 더 묵상해 보셔요. 우리가 더 로스트 드라크마가 돼야 되는데요. 그 잃어버린 은전이 되는 것이 주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길인데요. 예?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은전히 한 게 뭐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요. 예를 들어서 제가요. 주님 앞에서 내가 힘든데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목사까지 내가 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마음 가운데 그게 내 의가 되잖아요. 내 자랑이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누가 기뻐하신다. 내가 이렇게 목사짓을 하면 누가 기뻐하신다. 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는 생각을 잠시라도 갖는 순간 저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아집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잃어버려진 99마리로 제가 발을 들여놓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공동체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세워나가려면요. 우리는 이 은전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려질 정도로 헌신된 삶을 살고서도 아무것도 한 게 없네요. 주님의 내가 이렇게 드리면, 내가 이만큼 내면, 혹은 내가 이만큼 내가 수고하면,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공로의식이나 그런 자기 자랑이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세울 때 내가 얼마나 내가 했고, 내가 목사를 위해서 내가 저 가정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섬겼고, 내가 그 가정을 얼마나 생각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마음을 썼고, 내가 메시지를 하나를 보내도 얼마나 신경 써서 보내고 내가 그랬는데 저 인간이 저렇게 하고 나를 갖다가 등 돌리고 배신 때리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공동체 안에서 마음이라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는 교회도 아니고 공동체도 아니고 이거는 세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일을 가는 거예요. 믿는다고 믿어봤는데 주님께서 모른다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다 드리고 나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주인의 기쁨은 주인께서 알아서 자기가 취해 가셔요. 네? 그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만족시켜 드려야 될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고요. 우리는 다만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리진 은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은전이 만약에 생각이 있다면, 이게 생각이 있다면, 만약에 은전이 생각이 있다면 은전이 남을 생각하겠습니까? 네? 은전이 만약에 생각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자면 은전이 남을 생각하겠어요? 은전이 생각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다시 내 주인에게 발견되어져야 되는데. 네? 그거 하나밖에 생각이 없다. 만약에 생각을 할 수가 있다면. 그런데 그 생각조차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왜? 내가 그렇게 생각이나 꽤나 해서 발견되어지면 내가 꽤나 그 생각을 했었던 그 생각이 발견되어짐에 대한 나의 뭐가 돼요? 또 의가 돼요. 그 의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계속 정죄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자꾸만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은전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주님 앞에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고 끝없이 죽은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은혜가 은혜로서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죠? 이것만 말씀드려 말씀 마칠게요. 은혜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예요? 네? 값없이? 값없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무언가를 의미하죠.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만 찾고 한번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잠깐요. 은혜도 믿음도 구원도 다 이거 같이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니네한테 난 거라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뭐 조금이라도 믿음이 좀 있고 내가 뭐 신학이라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 믿음 없는 것들 저것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처참한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뭐를? 그 앞에 나오는 행위들. 여기서 자랑이라는 단어, 이 코오카오마이는요, 코오카오마이라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예요. 카리스가 joy, rejoice, 혹은 cheerful 이라는 뜻인데요. 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할 때 이 자랑하다라는 코오카오마이라는 단어도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카리스는 누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코오카오마이는 내 기쁨이에요. 내 만족. 왜 찬양을 전 노래를 부르지? 왜 예배 순서가 왜 저래? 설교가 너무 긴데? 또 너무 짧어. 예화만 잠깐만 들지? 왜 예화가 없어? 하여튼 모든 것에 있어서 이 믿음이든 은혜든 뭐든 간에 다 기준이 누가 돼요? 주인이 누가 돼요? 그 기쁨의 주체가 누가 돼요? 자기가 되는 거예요. 내 만족. 은혜가 안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가 되고 안 되고 상관이 없어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은전이 무슨 은혜를 따져요? 은혜가 뭘 느낄 수가 있나요? 은전인데? 여러분, 은전임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게 느껴지세요?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은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뭔가 했다 라고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소용없어. 니네들 꽤나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성경 안다고 하는 그 지식, 사람들 가르친다고 나대는 그런 그 자랑들 한자에 소용없어. 그건 처음부터 죽은 것이고 이미 죽어 있으며 끝까지 죽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이 말씀이 시작이 어떻게 돼요? 에베소 2장 1절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어떻게 해요? 죽었다. 죽은 사람이 뭐예요? 끝난 거예요. 은전처럼 아무 생명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을 하고 우리가 믿음을 찾고 이렇게 한다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주인됨을
철저히 주님 앞에 포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의 주체가 주님이었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보시는 의로움이라고. 말씀 마쳤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그 두 아들의 비유도 같은 그런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겠지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살리시고 누군가는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하기를 이 비유를 듣고 우리가 다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거부감이 느껴지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라는 그런 반문이 먼저 앞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놓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오늘 밤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주인됨을 인정을 안 하시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나타난 행동, 그 태도의 모습은 남을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 앞에 죄인으로서 나아가는 그 모습은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 나는 이제 죄를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이제는 완전하게 죄 가운데서 떠났고 이제 저런 죄인들과는 다시 어울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들에 대한 주님의 질문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럴 만한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믿음의 근간이 되어야만 주님께서 원하시던 진정한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부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녀들로부터 부모님들까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누구에게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누구에게 주인 행세를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누구에게 자기 의견을 관철하려고 강요하지 않는다고요. 단지 우리 안에 뭐만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 세워지는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그렇게 주님의 기준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했었던 순간이라도 그런 마음들을 주님 이제는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바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전처럼 갈 수도 없고 돌아올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겸손하고 순종의 마음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해서 하나님을 믿으려는 것보다, 주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은전처럼 생각이 없지만 그래도 잃어버려졌거나 다시 찾아졌거나 잊어버린 상태나 다시 찾아짐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 은전은 그 여인의 소유였어요,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주님, 이들이 혹 주님 앞에서 잃어버려짐 같은 그런 상황이라도 버려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며 여전히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순간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잃어버려짐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또 자녀들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한 여자는 열 드라크마가 있었지만 자기가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지방을 쓰며 찾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찾은 후에는 그 드라크마 하나에 자기의 모든 기쁨을 걸고 것과 이웃들을 불러 잔치를 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그 찾은 자의 기쁨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은전입니다. 우리의 죄 지음도 우리의 주님 앞으로 돌아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가운데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했었던 바로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찾아짐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전끼리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은전이 무슨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의 손에 돌아가 아버지 그 손에 쥐어진다 한들 주인의 기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죽어져 버린 그런 무생물과 같은 아버지 우리의 죽은 생명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으시고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의로 보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확인시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님 마음에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의를 위하여서 할 일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다는 사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피부와 우리의 온 삶을 절일 만큼 절실하기 전에는 우리는 여전히 바리새인이고 여전히 서기관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죄인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과 원망을 늘어놓는 사람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뒷불을 켰습니까? 누가 집을 쓰고 부지런히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이 주님의 품에 찾아진 은전의 상태로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의는 오로지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에 우리가 보태거나 빼거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그 식탁 앞에서 비판하고 정죄하였었던 무리를 향하여서 그들과 함께 같이 들으라고 주님께서 비유를 연속으로 말씀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고 가신 이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온전히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고 우리가 전하는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비유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 당시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었던 그 은혜가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버려진 바 되어지는 의롭다 자처하는 의인들의 삶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주님 앞에서 용서함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잃어버린 양의 잃어버려진 은전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전이 스스로가 주님 앞에 회개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하여서 한 일이라고는 도대체 우리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잃어버려짐도 다시 찾아짐도 그 여인의 손에 달려 있었다면 우리가 주님과 사람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한없이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에클레시아로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잃어버려진 자로서의 용서에 함께 나아가는 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 계속하여 기도할 때에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의미 없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게 하시며 한마디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외치더라도 우리의 고백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 주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로 주님의 보좌 앞까지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며 토요일을 보낼 때에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